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원이니 그 더러운 죄님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 절하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의 문으로 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이기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며 지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휩쓸려 죄의 길로 향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이 드러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하노라. 그 약속 따라서 힘써 찬송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복이 너무도 무궁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그 가족과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부터 시작합니다. 양육훈련 2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 새벽 짧은 묵상과 수요 통독 기도에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40절.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40절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잊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프랑스의 좀 대표적인 철학자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명제가 이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명제가 뭐냐?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의심해서 지식을 찾아가는 것. 이게 자기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 시작부터 철학 얘기하니까 골 아프다. 여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저도 철학을 잘하지 못했어요. 저도 대학생 때 철학 점수가 B 나왔어요. B 제로. 저는 A 플러스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철학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교수님한테 많은 질문을 했고 시험도 잘 봤어요. 그래서 A 플러스 나올 줄 알았는데 B 플러스도 아니고 B 제로가 나왔어요. B 제로.
그래갖고 장학금이 앞자리가 틀리게 받았어요. 장학금 중에서는 꼴찌 장학금을 받았어요. 예, 저도 철학은 잘 못해요. 근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철학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이 해소가 되면 해소된 그 지식을 또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소가 되면 또 의심해. 그래서 계속 의심함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존재 자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크게 착각했던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역시 의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의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명제가. 의심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는 있죠. 아, 저게 왜 그러지? 저게 뭐 때문에 그렇지? 아, 이렇구나. 그럼 왜 이렇지? 또 이렇게 의심과 의심을 거듭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은 얻지 못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뭡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근데 의심으로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가다 보면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앞에서 막히는 거예요. 의심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를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머리로만 아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셔요. 머리로만 지식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게 된 사건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게 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수지나 연못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은 이 베데스다에 물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물이 가득했던 못이었어요. 못. 이 베데스다 못에는 누구든지 이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처음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었으나 누구도 가장 먼저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예전 성경에는 물이 동하면, 움직일 동자를 쓴 거죠.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왜 물이 움직일까? 잔잔한 이 연못에 왜 물이 뽀글하고 움직일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날아다니다가 물을 툭 건드렸다. 물을 움직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은 지금은 왜 물이 말랐냐면 간헐천이었어요. 딴 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지하수가 거기서 이제 뽕 하고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올라와서 연못이 됐으니까 물이 잔잔하게 있을 때는 이게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잘 모르다가 간헐천이니까 이제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물하고 섞여 있는 거품이나 공기방울이 같이 나와서 뽕 하고 공기방울이 터지면 수면 위가 뽀글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요단강 물이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간헐천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이 베데스다 못까지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뽀글하고 올라오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누가 돌 던진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이 잔잔한 연못이 갑자기 물이 풍을 하고 움직이니까 아, 이거 천사가 움직였다. 천사가 움직인 후에 천사가 물을 만졌으니 물이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고 좋은 물로 바뀌었을 것이니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병에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막 실제로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무슨 말이냐면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약 효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갑자기 뭐 장염이 걸려서 배가 너무 아파요. 근데 누가 야, 이거 장에 진짜 잘 듣는 약이야 라고 줬는데 이것은 장약도 아니고 장에 무슨 효과가 있는 약도 아니고 심지어 약도 아닌 거를 줘도 이것을 진짜 몸에 잘 듣는 장에 좋은 약이라고 내가 믿고 먹으면 실제로 병이 낫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베데스다 못은 실제로 천사가 만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다 하면 낫는 효과가 있는 심리적으로 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왜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겠어요? 제일 먼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중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병이 가볍고 젊고 힘있고 빠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VAR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행각 5이 있었어요. 가건물이 5개가 지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우르르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VAR을 해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냐? 우리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내가 낫다 그러면 그냥 낫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은 능력도 없었고 사실은 천사가 만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병이 낫는 거죠. 그럼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딱 보기에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들고 있는 자리, 펴고 있는 그 뭐 침낭 이런 걸 보니까 병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병이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 일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눈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시잖아요. 왜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셨죠?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하라고. 38년 동안 힘들고 아프고 안식하지 못했으니 당장 오늘부터 안식해라 라고 예수님이 그날 고쳐주셨고 그날
그 자리를 들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봐라, 얘가,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았다.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았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 마음에 평안하다, 이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 문자적인 말씀에 꽂혀서 그 사람이 지금 병이 나았냐, 안식을 누리고 있냐, 그거엔 관심이 없고, 너 일하면 안 돼. 누가 그렇게 하라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어버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너희들 지키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하라고 주신 것인데, 일하지 말라는 그 문자적인 것에 지식으로 꽂혀가지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누가 안식일을 범하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냐, 남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함으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인간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줄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평안한 거야. 그래서 나도 일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게 세례 요한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 그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세례 요한도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복음서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성령님도 증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 그 말씀만 읽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에 예수 믿는다라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해도 예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으셔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만 해도 예수님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요, 믿음은 생겨요. 그것만 해도 믿음은 생겨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말씀의 증언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 말씀 잘한다고 하지 않냐? 말씀 맨날 연구하고 말씀 맨날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본 뜻대로만 읽어내도 연구해도 묵상해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해도 너희들이 나를 믿을 텐데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이게 답답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 잘못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참남한 죄다.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알았지 이 말씀을 믿어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듭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지식적인 수준이죠. 말씀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8절부터 4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38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구하고 많이 읽었는데 이게 머릿속에만 가득하지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는 들어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명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에 인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39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성경 박사가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거, 그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안식일에 나는 자리를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하는 것으로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경험이 아니라 경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연구했냐, 내가 신학 박사다, 하나님의 말씀 박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그 말씀이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성도의 아름다운 말씀대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영향력을 끼치며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거듭난 성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이 변화된 거듭난 성도의 삶이 말씀 때문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과거에 죄에 속해 있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있었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놔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요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반사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 표정이나 삶이나 얼굴이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못되게 하고 얼굴도 막 못되게 생기고 그러면 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표정이나 말이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제일 아이러니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연구하면서 왜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왜 믿지 않았고 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이 바뀌는 거예요. 오신다라고 했던 메시아, 오신다라고 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처럼 믿고 있는 이 성경이 바뀌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지금 꽉 채워놓은 이 성경을 바꾸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길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연구했고 말씀의 박사냐, 이 지식에 있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문자적으로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 자체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믿어서 그 말씀대로 영생의 길을 찾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론으로만, 우리가 경험으로만 여태까지 해왔던 그 버릇과 같이 해왔던 그런 버릇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든 태도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머리로만 하는 이 아버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의 길을 찾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